오늘과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으로 두 번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먼저 탕부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MBC에서 방송했던 전파 견문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가운데 다양한 코너가 있는데 그 중에 퀴즈 순수의 시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출연을 해서 제시된 단어를 설명하고 그 단어를 출연하는 사람들이 알아맞추는 그런 코너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걸 하려면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새치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바퀴벌레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인상적인,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작지만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어요. 무엇일까요? 씨앗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 관찰력이 참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씨앗, 작디 작은 것 속에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다. 그게 씨앗이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작지만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는 그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시게 되면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게 됩니다. 어수선했던 자리를 정돈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육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다양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이 이렇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아마도 농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앗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렸지만 가시덤불에 의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잘 자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결실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내용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혹은 어떤 부분에 이 눈길이 가십니까? 아마 짐작하건대 대부분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종류의 땅 가운데에서도 좋은 밭에 눈길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진다고 하니까 이 좋은 밭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듣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주로 이 밭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밭일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밭이 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좋은 밭이 되어라. 좋은 밭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자. 이런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 뭐 틀린 건 아니죠. 은혜로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누가 좋은 밭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좋은 밭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좋은 밭이 되고 싶지만 내가 좋은 밭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밭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성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또는 가시덤불이 좋은 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이 본문 속에는 조금도 암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설령 지금은 길가이고
또는 돌밭이고 또는 가시덤불일지라도 나중에는 좋은 바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이 독일의 성서 신학자가 밭이 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밭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든지 또는 뭐 돌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이든지 상관없이 후에는 좋은 밭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자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농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농법의 순서를 보면 일단 밖에 나가가지고 밭을 갈죠. 쟁기질을 합니다. 또는 가래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씨앗을 심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농법입니다. 그래서 선 밭갈기 후 씨 뿌리기, 이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스라는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농법은 반대라는 겁니다.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씨 뿌리기 후에 밭갈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의 근거가 있느냐?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좀 애매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가 어떤 일련의 주기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이 고고학 자료가 있는데 게제르 달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1908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한 10cm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이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돌비입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돌판은 연대를 추정을 해보니까 대략 한 주전 10세기,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있던 당시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그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이 고대 이스라엘 농부들이 각 계절에 무엇을 해야 되냐 적어놓은 내용을 보니까 9월과 10월에는 추수를 하고 11월과 12월에는 땅에 이제 씨앗을 심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는 때는 언제냐면 이른 비가 내린 다음에 이제 이 씨앗을 심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 땅이 워낙에 건조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좀 촉촉해지고 나면 그때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갈아엎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이 땅에 덮여져서 자라게 된다. 이게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면 밖에 나가서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쟁기질해서 그 흙을 이 씨앗 위에다 덮어준다.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길가이든지 뭐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뿌려놓고 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농부가 다 쟁기질로 좋은 땅 만들 거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해석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밭을 가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이 그 순서가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늘 언제나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씨 뿌리고 밭 가는 거, 이게 여러분 그럴듯하기는 한데 성경의 내용 가운데 보면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의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먼저 한다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걸 먼저 한다는 이야기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거니까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먼저 씨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그 주장처럼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가는 게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만약에 뒤늦게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다 좋은 땅을 만들었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훗날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가는 계속 길가이고 돌밭은 계속 돌밭이고 가시덤불은 계속 가시덤불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씨 뿌리는 것과 밭을 가는 것의 순서, 이게 중요합니까? 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좋은 밭이 되는 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떻게든지 좋은 밭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자기 최면을 걸면서 살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좋은 밭이 되어라 라고 주입을 시킵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지상 과제예요. 절대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욕망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최근에 큰 인기를 얻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어쩌면 이 드라마는 바로 그런 좋은 밭이 되고 싶은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주영이라는 대학 입시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든지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이야기가 그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죠. 만약에 이들의 욕망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읽으면 뭘 관심을 갖겠습니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우리 아들과 딸이 좋은 밭에 들어가서 좋은 밭이 되어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거, 그런 식으로 읽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드라마의 극중 인물 가운데 차민혁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 사람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로지 자수성가해서 공부만 해가지고 최연소로 사법시험 합격하게 되고 검사가 됩니다. 검찰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인어른의 이 국회의원 선거를 돕다가 그만 검사에서 옷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겨우 로스쿨의 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꿈을 이렇게 포기하는 게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이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해하는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입니다. 계급으로 나누어진 세상이에요. 남에게 짓밟히기 싫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차민혁은 아들들의 교육도 자기가 직접 시키고 교육시킬 때마다 보여주는 샘플이 있어요. 피라미드 모형입니다. 세상은 피라미드다. 네 아버지는 제일 밑바닥에서 지금 중간쯤 올라왔다.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꼭대기로 올라가라. 이게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읽어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뭐만 들어오는 겁니까? 오로지 내가 피라미드의 최꼭대기, 최상의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30배, 60배, 100배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이 들려준 이 비유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세상에 대한 비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피라미드 구조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읽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이 성경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밭이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밭의 상태가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눈여겨볼 게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밭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괜찮은 거겠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만약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양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이 경제적인 효율을 따져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25%밖에 소득을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씨앗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겁니다. 너무 헤프게 씨앗을 아무렇게나 뿌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 농부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이스라엘의 농법이 아무데나 갖다가 뿌리는 그런 농법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숙련된 농부라면 사전에 자신이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야 될지 한 번쯤은 땅의 상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밭에 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뿌려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뿌려진 씨앗 얼마나 아깝습니까? 너무 낭비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 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 덤불에 씨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시 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은 가시 덤불에다 씨를 25% 뿌려버렸어요. 게다가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도 없는 길가와 돌밭에도 50%의 씨앗을 쫙 뿌려버린 겁니다. 이건 문제 심각한 거예요. 너무 많이 낭비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농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부예요. 실력이 아주 형편없거나 조심성이 없거나 아니면 매사에 낭비가 아주 심한 농부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게 다 한꺼번에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도 없으면서 조심성도 없고 거기에다가 낭비벽까지 심한 사람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농부입니까? 도대체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실력도 없고 조심성도 없고 낭비도 심하냔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씨앗을 낭비하며 헤프게 다 뿌려버리는 겁니까? 우리는 이 농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유추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4장 14절 말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배경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그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비유는 세상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다. 그리고 이 씨앗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씨앗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씨앗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씨앗을 뿌리는 자의 정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뿌립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뿌리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이리저리 마구마구 뿌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을 여기저기 흩어 뿌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울고 있는 자가 위로받는 세상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세상입니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세상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받는 세상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세상입니다. 화평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가 주인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의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씨앗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계속해서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씨앗을 마구마구 여기저기에 흩어서 뿌리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까지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피라미드의 구조 속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망하게 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여기저기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로디걸 갓, 이렇게 불렀습니다. 본래 영어 단어에서 이 프로디걸이라는 말은 낭비한다, 해프게 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디걸이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탕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영어로 프로디걸 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라고 불리우는 비유를 보니까 진짜 낭비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탕자는 나가가지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돈을 낭비합니다. 자기의 모든 젊음을 낭비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로 낭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낭비합니다. 사랑을 낭비합니다. 은혜를 낭비합니다. 용서를 낭비합니다. 긍휼을 낭비합니다. 이것은 탕자가 낭비한 것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탕부라는 겁니다. 프로디걸 파더라는 거예요.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탕부 하나님의 그 해픈 낭비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낭비의 최절정에 있는 겁니다. 씀씀이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낭비를 하고 싶어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낭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외칠 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낭비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왜 이렇게까지 낭비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안산제일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죽어서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낭비해 버리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그냥 버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유기시키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낭비해 버리신 겁니다. 탕부가 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낭비예요. 우리 하나님의 해픈 씀씀이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씀씀이를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좋은 땅에도 마구마구 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탕부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하고 있는 소록도 국립병원이 2016년 5월 17일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2명의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큰 할매, 작은 할매라고 불리우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느 스테거와 마가렛 피사렛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20대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몸으로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최남단에, 그것도 섬에, 소록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안느는 1962년부터 2005년까지 43년 동안, 그리고 마가렛은 1966년부터 39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들이 처음 소록도 병원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2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그들의 그 생김새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이들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태도 때문에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들이 그 짓물린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그 손가락이며 발가락이며 온 몸 구석구석을 자신들의 맨손으로 치료하고 소독을 해 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헌신이었죠. 이 2분의 오랜 시간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소록도가 변화되었습니다. 6천 명이 넘던 환자들의 수가 60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록도에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거 씨앗 뿌려봐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까지 너무 많은 사랑을 낭비했습니다. 좋은 밭에만 사랑 뿌려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볼품없는 그 땅에도 사랑을 뿌렸습니다. 자신들의 젊음을 20대 꽃다운 나이에 30년, 40년씩 와가지고 시간을 낭비했어요. 사랑을 낭비했어요. 수고를 낭비했어요. 아름다움을 낭비했어요.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낭비해버린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탕부 하나님의 자녀, 탕자요 탕녀입니다. 탕자요 탕녀, 또 다른 의미에서의 탕자요 탕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낭비하시고 아무렇게나 사랑을 뿌리신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탕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을 낭비하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시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낭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 탕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탕자로, 탕녀로, 그래서 사랑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거 하라고 생겨진 공간입니다. 말씀을 퍼주고 또 퍼주어도 부족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아무리 많이 퍼주어도 부족한 세상 가운데 낭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자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사랑위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그 사랑부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한답니다. 가실 수 있으시거든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낭비하고 있고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어떻게 사랑을 마구마구 헤프게 쓰고 있는지 보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낭비하는 자리, 총동원 전도의 자리가 그 자리이고 사랑부의 자리가 그 자리고 외국인을 섬기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탕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탕자로 탕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낭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프게 낭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낭비하신 탕부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낭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아니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기까지 사랑을 낭비하신 탕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기억하며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